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주의 대리인들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소망과 능력으로 가득 차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주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직접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능력과 권한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 가져야 하는 명예로운 위치를 주시는데 1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삶으로서 또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셨고, 또 산에서 내려와 직접적인 실천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천국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온 누구에게나 라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원래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모델링으로 제자들에게 회복하는 권능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출소할 일꾼을 성부 하나님께 요청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실천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부르고 또 세우십니다. 2절부터 4절 보시죠.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는 이들 두고 제자라고 불렀다가 2절에 와서는 사도라는 직임을 붙여서 부릅니다. 제자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을 얘기해요.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회복을 원했고 또 누군가는 그 치유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따로 12명을 불러 세우세요. 12 사도가 처음부터 특별한 제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 하니 따랐고 그런 가운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특별한 제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병과 귀신을 치유하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던 것이죠. 자, 제자들의 순서를 한번 보시죠. 처음에 베드로가 나오고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다음에 등장하여 이들은 다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신을 굳이 세리라고 칭하면서 등장시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나오게 되죠. 유대 독립단체 출신 시몬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마지막에는 가룟이라는 출신지에서 온 유다도 등장합니다. 자, 이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출신이나 계급으로 뽑히지 않았어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추수한 일꾼으로 부른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권능을 가진 이 제자들, 이들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령으로 임함으로써 권능을 마지막에 놀랍게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오순절 사건 전인지라 예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 특별한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제자의 모델링으로서 특별하게 예수님이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임하심으로써 각각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각종 방언으로 말하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으로 통일된 그 사건이 이뤄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성령을 내주하심을 받게 되고 이 특별한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직임이 사도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직임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문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놀라운 권한과 능력을 이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12명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권능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이 5절에서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복음은 순차적으로 유대와 그 다음에 이방 나라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 순서를 말하는 거지 유대인에게만 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유대부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전 세계로 뻗쳐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9절부터 보시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물리적인 것에, 경제적인 것에 끌려다니지 않기 원하셨어요. 명예롭게 원하셨어요. 여기에서 명예롭다는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에요. 아버지께서 채워주심을 믿으면서 선대하고 사역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에 걸맞는 명예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즉 재물, 물질, 먹는 것에 구차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일하시는데 책임지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합당한 집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공급받을 거라는 거예요. 물질의 염려를 가지지 말고 명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공급받으면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상이 교회가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12절부터 이어서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느니라. 이 제자들을 받은 자들에게는 축복이 주어지고 이 제자들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 네,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녀들이 가는 곳에는 축복이 있고 그 제자들을 거절한 곳에는 심판이 주어진다. 곧 제자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보다 더 위대한 직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한간에 어떤 교단들은 사도직이 지금 12사도에서 끝났냐 아니면 지금도 주어질 수 있느냐, 물론 신학적으로는 필요한 정리가 필요한 분야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직책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사도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의 결과는 처참하게 다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말해주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신자들을 설명해주고 정체성을 말해줬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우리야말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요 천국을 만들어가는 당사자요 하나님의 대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천국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구차한 것들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잊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군데군데에서 사람마다 시간대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과 힘과 능력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